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할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과도 같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확장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지 믿는 대상에 대한 고백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이 변화가 얼마나 전인격적인 변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고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변화와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리새인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거짓이라고 했던 진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깨우침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깨닫게 된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신성모독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죄인의 죽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었음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따르는 일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른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그에게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사울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다메섹을 찾아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였고, 사울의 이제까지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여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나 거했는지 정확히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아라비아의 기간을 3년으로 보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 날은 얼마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사울에게도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를 죽이고자 하여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그가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모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거꾸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사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제사장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굴복시키던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과 변론하여 당해내지 못하자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고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변화가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심히 큰 박해 가운데에 온 땅에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 더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울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변화이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대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이고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께 대한 변화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의 말도 행실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화목해져야 하고 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주변에 전해져야 합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빚어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에 좋은 주님의 은혜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의 자리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으로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건사회 야외 예배 가운데 좋은 날씨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모든 순서마다 안전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단기 팀들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들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원 선교사님의 부친 정만용 집사님의 건강과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씩 항암을 진행합니다.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이후에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이후에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 받고 있는데 체중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